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최근에는 제가 좀 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뽑으시고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훈련합니다. 일반 무리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적과 기사, 성경에는 주로 나오는데 이 시간상으로 보면 이적과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요,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말씀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말씀이 약하면 그 체험과 기적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훈련을 본격화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이는 강한 사람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훈련을 받은 만큼 강한 군대가 되고 강한 사람이 돼요. 군대도 그렇지요. 어느 군대가 가장 군기가 세냐, 어느 군대가 가장 전투를 잘하냐, 이거는 어느 군대가 훈련을 가장 많이 세게 받느냐에 달려서 따라 있습니다. 옛날에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해병대가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센 거예요.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훈련을 실전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서도 겁내지 않아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냐를 묻는다면 누가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제자도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토시랍게 따뜻한 방에 앉아서 극한의 훈련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처럼 훈련이 없이는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 없는 시대에 그 얼마나 혹독한 시대를 지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역사만 보아도 일제시대나 6.25 사변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는 그 제자들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세요. 그런 훈련을 통해야지만 일제시대에 살아남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6.25를 이겨내기 때문에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요.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 같은 따뜻한 계절을 견뎌내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짧은 팔 입고도 지날 수 있고요. 먹을 거 없어도 들로 산으로 나가면 열매도 있고 풀도 있고 뭐도 있는 그런 때는 그렇게 혹독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겨울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제자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맡긴다.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맡기는 것과도 같잖아요. 그러자면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내 욕망도 내려놓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아끼던 것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은 자만이 남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려놓은 자의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내려놓은 자의 삶은 기적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붙잡고 내가 있고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바울이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해요. 그 전에 바울은 철저히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제자는 간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정이 없다, 간정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침 먹었잖아요. 뭐 오늘 아침은 안 먹었을 수도 있지만 어제는 뭘 먹었잖아요. 그래요. 뭘 먹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간정 없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것이 간정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꼭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큰 사고를 만나서 거기서 살아나온 것만 간정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간정은요,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다는 게 더 큰 간정이에요. 내가 꼭 죽을 병이 걸려서 막 수술대에 올라가서 막 10시간, 20시간 수술 받아서 거기서 고침받아서 나와서 나는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이거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큰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내 사업이 부도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것도 간증이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감사인지 몰라요.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꼭 코로나에 걸려서 막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야지만 코로나 때 야, 나 은혜 받았어, 나 간증 있어, 이런 말을 하나요? 그게 없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사고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딱 반대로 돌려대면,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자식이 저래 있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네, 그것도 감사해요. 그 간증, 우리의 간증,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15일째, 16일째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2022년도에 간증을 하세요. 2021년도에 간증하지, 작년 거, 저작년 거, 지난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아주 따뜻한 간증을 하자고요. 원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 번 또 간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하고,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은혜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초월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월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아요,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망할 때도, 내가 흥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못 될 때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그러나 주님의 제자란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옳습니다. 근데 진짜 눈물 나는 상황에서 이 말 하기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막 속에서 도리어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면 열려야 해요. 그러자면 열려야 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린 사람, 영 안이 열린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전에는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부탁 안 하면 안 해요. 강요 안 하면 안 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열리고 나면 아무도 몰라줘도 예배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섬기고 헌금하고 바치고 믿음으로 삽니다.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신앙이 아직도 나는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해야 해. 나에게 와서 정중하게 그것을 요청해야지. 나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뭐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요, 누가 부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누가 부탁해서 오셨나요? 누가 강요해서 왔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만큼 제자라는 사람이에요. 오전 예배 때 이런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목사님 왜 저러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오후에는 이런 말 하면 아멘이 나오고 도리어 이런 게 은혜가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강한 설교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때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제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호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출세시킬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노편 벼슬을 해줄 사람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에, 참 제자 되기 전에 그들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출세시켜 줄 사람, 우리에게 높은 벼슬을 줄 사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줄 사람,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이래 인정받 그런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고 이런 말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 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메시아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충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예수님의 충족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돼야 되는 네 가지. 첫째,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버림을 당해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네 번째,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고마 안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다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면 이런 일을. 그러자 예수님이 그 뭐라고 그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지금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단이란 표현을 쓴 건 단 한 번 있어요.
40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번의 시험을 당해, 한 번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리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하셨지.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단이라 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도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막지 않았던 메시아의 길을 막고 있거든요. 도리어 빌라도는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핍박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기는 했지만 그것이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래요. 영광만 받으래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쩌면 교회나 목회자나 영광 받으면 좋지요. 편한 길 가면 좋지요. 근데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가신 길 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가난했는데 너무 부자로 살아요. 주님은 핍박받았는데 너무 칭찬만 받아요. 너무 그러면, 우리 삶이 너무 편하면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던 사단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물리쳤어요. 사단,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꾸중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이력서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출세할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이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데 뭐 대단한 이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은 첫째는 기복신앙이고 둘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영광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복 신앙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건 내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현대 기독교는, 현대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까지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요구하면 언제나 와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예하고 쫓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옷은 기독교 옷을 입었는데 그 중심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종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가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연초에 다시 한번 나는 기복신앙, 내가 복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나를 위해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나요? 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나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좀 한번 좀 이렇게 교정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신앙은 뭔가요? 십자가 신앙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거 부인하고 이거 별일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나타내는 그런 신앙.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전적으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또 그러기는 또 우리 인간이라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을 것을 주세요. 그것 입고 제가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그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깊이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교회 왔잖아요. 코로나 때 이전에는 뭐 그냥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게 왔잖아요. 마스크 끼고 왔잖아요. 어쩌면 눈치 보고 왔잖아요. 어려운 중에 왔잖아요.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딱 잡으세요.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성도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줄이면서 자꾸만 포인트를 줄여가고 있어요. 전에는 설교 하나에 어떨 때 포인트가 막 5개, 막 6개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다 기억도 못하겠다. 그래서 3개로 줄였는데 이 3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일까?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그죠? 다 기억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뭐 이거 다 기억하려다 보면 용량 초과가 돼서 다 지워버리면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성공과 평안과 건강과 형통 이런 거 약속한 적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평강이, 형통이, 축복이, 영광이 있다고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십자가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눈물 골짜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길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뒤에 우리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이런 줄 몰랐어요 주님 하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처음부터 그런 말 했잖니. 처음부터 나는 그 말 했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우의정하고 자의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벼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 왜 이래요? 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말 했잖아. 니들이 니들 스스로 엉뚱한 꿈을 꾼 거지.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영생을 약속한 거고 천국을 약속한 거 그거야. 너희들이 천국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자꾸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 말을 곡해한 거야. 우리가 아직도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을 더 많이 두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할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말씀에 없었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무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입감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건 늘 보던 것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 길이 부와 명예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단 하나, 영광의 길이라고는 주님 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에 시작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오전에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 세상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뭔가요? 내가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뭔가요? 마귀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방해꾼은요, 바로 나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뒤에서 붙잡고 뒷다리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저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모슬렘 사람도 아니라고요. 저 뒤에 있는 저 사찰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예수 못 믿게 나를 붙잡고 매는 것이 나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기절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잠에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마다 시시콜콜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걸 철저히 이리 가도 방해하고 일해도 방해하고 이래도 방해하고 막 너무 자기 하는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고 그 사람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니까 그 얼굴이 자기인 거야.
너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방해해? 그래서 예수님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남 부인하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나를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꾼이.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에 그 서방이 이렇게 우리 그 자식이 그 뭐 그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기도하러 가겠다고 막는데 누가 막아요? 누구도 안 말려요. 내 게으름이, 내 나태함이 나를 막는 거지요. 지금 은혜 받는데 누가 막나요? 누구도 안 막아요. 내 요 못된 성품이, 요 세상에 대한 이 집착하는 마음이 말씀 들어오는 거 막고 고기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문제예요. 그 십자가를,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십자가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무게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 것은 되게 커 보이고 남들 것은 되게 작아 보이고 고생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십자가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한테 묻지 말아요.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이럴 때요, 이 목사가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저 목사가 할 말이 좀 많이 없어요. 저도 노력을 할 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지는 익하고 있는 사람. 지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요 제일 설교할 때 도전을 주는 사람. 맞아. 그래, 나도 못 살면서 남한테 강요할 수 있나? 나도 헌신 못하면서 남한테 강요할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뭐 지가 아주 뭐 위대해지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시험에 들고 목사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지, 뭐 지가 잘나고 뭐 폼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말은 엄청나게 영적인데 삶은 정말로 엄청나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장로잖아요. 목사와 장로는 그래도 여기 나와서 목사는 맨날 막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뭐 지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그 삶을 보면 참 육적이잖아요. 장로님들도 여기 와서 막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해서 하지만 참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앞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지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사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협혈기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은 다 협혈기다 이런 말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의 피를 빨아먹는, 참 표현을 해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뱀파이어가 그렇잖아요. 흡혈귀가 이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어야지만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또 쭉 빠지면 또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또 인침 받아가지고 하면 힘을 내고 하다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또 쭉 떨어지면 또 힘이 쑥 빠져서 가서 또 주님 그 보혈을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참 그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때요? 주의 보혈이 다 말라 비틀어졌나요? 주의 보혈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거칠기 그지없고 세상적인 것이 그지없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령에서 다 메말라 있는 사람,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속에서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서 사는 사람은 주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십자가로 살아가는구나, 십자가의 보혈에 붙잡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찬양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에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보혈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메마른 게 있잖아요. 너무 메마른 그럴 때도 있잖아요. 흡혈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뭐 은혜가 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충분하지요. 그래서 35절에 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 35절 말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별로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으래요. 그러면 죽으래요. 역설적이잖아요. 살고 싶은데 죽으래요. 얻고자 하는데 버리래요.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아지래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인생을 아끼지 말래요. 주님 앞에 다 드리래요. 그래서 사람은 온천하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그런데 인간은 온천하를 가지고도 행복해지지 않는 또 유일한 동물이래요. 제가 말한 말 이해하겠어요? 사람은요, 온천하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온 세계를 가져요. 그런데 온 세계를 가지고도 행복해지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온 천하를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죠. 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궁에 가니까 보물 창고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온 나라에 전쟁을 해서 다 빼앗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뺏어 왔는데 어찌 내 잠을 못 자게 하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보물이 왜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냐. 온 세상 가져도 잠 못 자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이 내 이 작은 심장 하나 재울 수 없더냐. 이게 인간이래. 온 천하를 가지고도 결코 행복해지지만, 그래서 눈앞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말래요.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면 결국은 울게 된대요. 순간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평생 그 다음 또 영원토록 울게 된대요. 여러분 잠시 울고 영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잠시 웃고 영혼을 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3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기력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에 우리 3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부끄러워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